오늘은 9월 12일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거의 다 완성을 했고요. 다 연결됐어요, 성벽이. 그리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되죠. 이 얘기를 그 느헤미야의 대적자였던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다 들은 거예요. 그냥 그들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성벽이 완성되어 버리면 자기의 권력과 힘들이 다 느헤미야로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라고 편지를 보내요. 우리 함께 만나자. 그리고 함께 의논하자. 겉으로는 의논하자. 얘기해보자. 대화를 요청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뒤에 암살단을 조직하고 느헤미야가 나타나면 암살하려고 다 포섭한 상태예요. 그리고 군대들을 다 포진한 상태였어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요, 이걸 간파합니다. 간파하고 안 된다. 못 간다.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쁘다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실상 그래요.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건축을 다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거의 다 끝났지만 문짝은 안 달았단 말이에요. 아직 남아있어요, 일이.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바쁘니까 너희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대적자들은 만나자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바쁘다, 못 간다 계속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자, 마귀는 계속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그럼 느헤미야는 이걸 계속 간파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일만 하다 보니까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함정을 파놔도 거기 걸려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귀에게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밀어놓고 엉뚱한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넘어지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 먼저야. 그 일을 우선순위 두다 보니까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을 만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해 나갈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참 이 대적자들이요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세요. 네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 종들을 보내서 느헤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집요해요. 네 번이나 만나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가 계속 거절하니까 다섯 번째는 편지를 일부러 봉하지 않아요. 인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봉하지 않은 편지를 가지고 느헤미야한테 가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편지를 봉하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다분히 의도적인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느헤미야에 대한 모함, 거짓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자들은 이 편지를 갖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가짜 편지를 사람들이 진심인 양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쫙 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일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너무 손쉽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교활하고 마귀의 뒤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양심이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마귀는 교활합니다. 매우 교활합니다.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어떻게 아침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어떤 환경에 처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혹시 악한 마귀가 저를 유혹하고 함정을 파놨다면 제가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셔서 간파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저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며 분별력을 구해야지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죠. 이렇게 교활하게 하는데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니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 이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편지의 내용은 유다에 또 다른 왕이 있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다. 즉 아닥사스다 왕을 배신하여 유다 땅을 자기가 왕이 되어 그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편지의 내용이다. 이미 여러 민족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거의 반역자가 됐으니까 이 일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해결하려면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만나서 이 일을 무마시켜 줄 테니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을 들으면 내가 배신자인 것 같아. 느헤미야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도 거절해요. 됐다, 싫다, 안 만난다. 왜냐?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니들이 그런 말 해도 소용이 없어. 괜찮아? 됐어? 안 만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교회로 나오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거기서 해답이 있을 거예요. 설교에서도 말씀이 없나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을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나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속에서 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나요? 그럼 목회자를 찾아오세요. 서로 대화해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목회자는 늘 조언해 주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망한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대화하는지를 우린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이렇게 교활하다는 걸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대적자들은요, 예언자이며 선지자였던 스마야를 포섭합니다. 돈을 줘요. 그리고 거짓 예언을 느헤미야한테 좀 해라. 그래서 유인해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자 스마야는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한테 예언을 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지금 위험하시니까 성전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들어오셔갖고 여기 숨으셔야 돼요. 여기 숨으셔야지 안전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대적자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숨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12절에 보니까 깨달은 즉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이 사람도 거짓 예언을 나한테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배신하기 시작해요.
돈 맛을 알았어. 돈에 넘어가기 시작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는 느헤미야 외에는, 자기 스스로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이렇게 고독한 겁니다. 이렇게 힘겨운 거예요. 다 무너져도 나 하나만은 살아있어야죠. 나 하나만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니, 놀라운 게요, 도비야 산발랏은 우리가 알겠는데 여선지자 노야다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 또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들까지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제쳐두고 선지자들조차도 돈 맛을 한 거예요. 가짜죠, 가짜. 어떤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가짜죠, 가짜. 느헤미야는 이제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대적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놓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는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과 광야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아는 뒤에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획과 마귀의 술수를 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